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재림과 부활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이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인데 그들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어떤 염려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게 성경이 딱 정해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염려가 있었어요. 먼저 죽은 성도들은 그 중에는 내 부모도 있을 것이고 내 조상도 있을 것이고 내 형제들도 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때가 아니었어요. 평균 수명이 35세, 37세 이런 때였어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그 전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조금 오래 사는 사람이 40대, 아주 장수하는 사람은 50대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재림과 부활의 때를 기억하시고 또 죽은 자들과 또 산 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은혜를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은 반드시 다르죠.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먼저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성도들의 부모가 가실 때 믿는 부모도 있었고 믿지 않는 부모도 있었어요. 두 부류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그 모습을 여기 앉아 계신 이분하고도 같이 보게 됐죠. 성도의 죽음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죽음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다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죠. 주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도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시간대에, 이때만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죽은 성도들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성도는 절대 슬퍼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가족과 친지가 가시면 슬프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다 무덤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퍼하게 되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은 이 성도의 눈물을 위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장례식 때에 슬퍼하는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로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유교적 관습에 의하면 아이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땅을 치고 막 이렇게 애통해야 정상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죠. 마음은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으니까, 또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에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 그런 오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분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이란 사이비 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단체 안에서 뭐 재림주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 재림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 예수님 재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구든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죽은 자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죽음 무덤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요. 모든 죽은 자가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재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재림주가 많죠. 통일교 문선명이 재림주로서 이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또 이만희 신천지가 재림 종말론을 가르쳤죠. 또 제이메스가 자신은 메시아적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구원파 중에서 유병원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천부교 장로죠. 또 영생교 이런 단체들이 재림 신앙을 가르쳤어요. 본인들이 이제 재림주다. 근데 그건 자기들만의 그냥 이단 사상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려는데 아무도 몰라.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거는 재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때가 재림입니다. 산 자도 형체가 변화돼서 부활체로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다 가짜 재림이죠. 사람을 현혹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성도들이 완전히 부활체로서 변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호련히 다 변화되는 그런 때가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림주가 많은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때가 재림 때입니다. 산 자도 부활체로 완전히 변형되는 때가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때가 재림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재림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 소망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오기도 하고 절망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붙도와주고 또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은 단순한 미래 지식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은 내게 위로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억울함과 고통도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때는요 내가 억울함 당함도 그리고 핍박 당한 것도 여러 가지 절망했던 것들도 다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 그때가 오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정말 붙잡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성결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어느 밤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 올 때를 대비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넉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 기름 없는 처녀는 기름 좀 나눠 달라 하지만 나눠줄 수 없다. 내 쓰기도 부족하다.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5처녀는 신랑을 맞았지만 5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은 충성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시 갚아주셔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맡은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또 거룩함으로 준비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주님 나팔 소리를 울릴 때가 옵니다. 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체로서 변형되는 이런 때가 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재림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며 이제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